지난달 23일 태국에서 12명의 축구팀 소년과 코치 한 명이 실종되었다라는 아마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축구 훈련을 마친 다음에 관광을 목적으로 어느 동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실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참을 찾다가 한 열흘 정도 지나서 그들이 동굴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들의 생사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구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동굴에 관광을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비가 막 내리다 보니까 동굴로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피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무려 입구에서부터 거의 4km, 5km나 되는 거리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왜 구조가 어려운가 봤더니 중간중간에 5m나 되는 큰 물 웅덩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한 몇백 미터는 잠수를 해서 나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조가 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잠수했던 구조대원 중 하나, 특별히 네이비실이라는 그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구조대원이 그 잠수하던 과정 중에 산소 부족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또 보도되면서 이 일이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더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태국이 현재 우기라고 합니다. 우기이기 때문에 언제 또 장대 같은 비가 내리게 되면 이 동굴이 또 물의 수면에 차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 산소도 부족하게 되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강단에 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뉴스를 이렇게 봤더니 이래요. 이제 한 3, 4일이 고비다라는 거죠. 이 3, 4일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이제 구조를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긴박한 상황이 보도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또 나름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갔던 그 동굴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갇혀버리게 된 거죠. 이들이 안전히 구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굴이라는 것은, 동굴의 특성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둠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점점 물이 불어나다 보니까 그 피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일이 그 안쪽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십니까? 동굴과 터널? 동굴은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간 곳으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터널은 어떻습니까? 들어간 곳이 있고 반대편이 있어요. 그래서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갇히게 되고 깊은 어둠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터널은 때로는 동굴과 같은 깊은 어둠을 경험할 수 있지만 계속 가다 보면 빛을 발견하게 돼요.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라고 정의해 보면 그것은 동굴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어두움이지만 그 끝이 있음을 알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의 동굴이 아닌 빛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려움으로 동굴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안전을 찾아 선택한 곳인데 도리어 더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걸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성경 전체에 있어 노아 시대 홍수 심판과 함께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다라는 그 말 속엔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전제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류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사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바로 그 심판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소알성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소알성이라는 이 본문은, 이 성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처음 언급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서로 다른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죠. 그때 롯이 바라본 곳이 어디냐면 요단 지역이었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소알까지 바라보았는데 그곳은 물이 넘쳐서 아주 비옥한 곳이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다라는 말로 언급되어지면서 소알이란 땅이 거론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소알이란 땅이 거론되어지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가서입니다. 창세기 14장은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와의 연합군 중에 하나가 소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쟁 가운데 이제 소알이라는 땅이 언급되어집니다. 이런 본문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소알이 비록 작은 성이었지만 이 소알이란 말 자체가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작은 성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문화적인 배경과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롯이 소알 땅으로 피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알성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소알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문화와 영적인 상태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롯의 입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에 곧 이곳 소알 땅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인해서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했던 롯에게 있어서는 이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비록 생명은 건졌지만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공포에, 두려움에 빠져버린 겁니다.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지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롯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맞아요. 롯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죠. 또 자신의 아내가 그것을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그 어느 한 성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던 롯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그 상실감 가운데 그는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일어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실패해도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실패와 실수의 어둠 가운데 갇히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빛을 찾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실패와 실수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돼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왜 유익입니까?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돌이킬 때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를 동굴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를 터널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깊은 동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롯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딸들과 함께 산으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굴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산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곳이 도리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소활성이 곧 심판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산 위에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선택한 동굴이 어떤 것이었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의미에 대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딸들의 시선이에요. 딸들의 생각이에요. 딸들이 볼 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니 이 동굴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보니까 남편 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남자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남편 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절이죠. 적어도 다른 사람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피해서 롯이 선택한 동굴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은 스스로를 동굴에 가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동굴에 갇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부터죠. 3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딸의 선택이, 그들의 생각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이런 내용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이런 본문일 것 같아요. 참 민망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런 이야기, 그런 결정이 오늘 성경에 나올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스스로 동굴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동굴이라는 공간 속에 갇힌 결과예요. 갇혀 있기에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죠. 동굴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공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때로는 극단적이고 때로는 비상식적인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잘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상황 안에 갇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판단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음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두 딸을 통해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모압과 암몬의 역할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글을 통해 이스라엘이 늘 힘들었던 것처럼 모압과 암몬이란 자손은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갈등의 관계 속에 있음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이 두려움이라면 두려움의 동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통과하여 빛으로 나와야 해요. 두려움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동굴에 갇히게 하는 것은 사실은 동굴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상황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나의 한계, 나의 모습, 나의 처지, 나의 형편, 나의 감정, 나라는 것에 늘 갇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데도, 분명 더 좋은 길이 있는데도 보지 못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제한된 인식이 다른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요.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들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한 실험이 있어요. 그 실험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시험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 교사 세미나 때 오신 강사님이 이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흰 옷을 입은 세 사람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을 두고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에게 공을 주면서 공을 서로 패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찰자들에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그들에게 과제를 줘요. 그리고 관찰자들은 그들을 봅니다. 몇 번 공이 패스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실험 중에 검은색 탈을 쓴,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을 그 속에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실험이 끝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몇 번 공을 패스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관찰자들이 90% 이상이 다 맞춰요. 그런데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고릴라요? 50%도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영상을 틀어보니까 고릴라가 정말 지나갔어요. 그때서야 정말 고릴라가 있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진 주의력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의식하는 것만 보는 인간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참 유명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문의 틀에 그들의 인식의 한계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틀은 우리의 생각을 딱딱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주변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죠.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 이스라엘을 두 동강을 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면서 북이스라엘에게 10개의 지파를 주고 그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워요. 이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그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레위 지파에서 감당해야 할 제사장의 역할을 일반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자신도 스스로 제사를 드리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로보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자신이 왕인데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상황이지만 신앙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1년에 3번은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마음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신의 왕좌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둔 겁니다. 금송아지를 뒀다라는, 어떻게 송아지를 보고 그들이 절을 해 예배를 드려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 그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는 그 사건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로보암의 그 선택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하게 된 단초가 된 거예요. 단지 여로보암 한 사람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가 가진 두려움이 마땅히 가야 할,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걷지 못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키고자 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두려움의 상황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 맞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그 두려움의 상황에 결코 너 혼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으려고 해요.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상황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혹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고난과 또 고통과 또 아픔의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동굴에 있는가 터널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이죠.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뭘까요? 터널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동굴보다 더 짙은 어둠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면 그곳은 터널입니다. 반드시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동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 들을 때 동굴이라고 생각했던, 너무 깊은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대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곳이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터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